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제가 드리는 질문은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 우리가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이다 1번, 전부는 아니다 2번. 어떤 게 맞는 답일까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다, 가장 큰 목적이다 1번, 아니다 2번. 보통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2번이 많죠. 지금은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만 한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야. 이게 믿음 생활의 전부야. 이것만 잘하면 돼.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눈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믿음 생활의 다나 전부나 이것을 위한 이게 파이널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보험처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주일 예배를 보험처럼 드리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고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의 우등생이다, 이렇게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잘못 배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정말 정성스럽게 아름답고 귀하게 늘 드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것을 잘하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유지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에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말 인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입었다, 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만 설명을 한다면 구원을 50%만 설명하는 겁니다. 50점짜리 설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게 되면 50점짜리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00점짜리 설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 100%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그 관계가, 그 친밀함이, 주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 여기까지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은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만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쇼윈도 믿음 생활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쇼윈도 부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토크쇼에서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쇼윈도 부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파경으로 맞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쇼윈도 믿음 생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들이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그 친밀함이 계속해서 깊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은 도구예요, 여러분. 소명은 도구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디벨롭해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사역인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나 아니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어떤 의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을 나를 대신해서 잘 다스려라. 부려먹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나무를 통해서도, 다른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특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요,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했던 일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산지기로서 그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나누고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 이 사역,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생명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이냐, 그죠? 저 사람의 위치가 어떤 거냐, 뭐 시장이냐, 청소부냐, 이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관계가 깊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공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비대면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장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처음으로 40년 만에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굉장히 독특한 방법을 써서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모세와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명만큼, 소명만큼, 사역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좀 독특한 방법을 쓰시죠. 모세를 이제 40년 만에 만나실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면 그냥 굴러다니는 가시 덩굴 같은 겁니다. 이 덩굴 같은데 가끔씩 불이 붙는다 그래요. 그 광야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불이 붙으면 금방 그게 좀 사라져 버리죠. 그죠? 타서 없어져 버리거나.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저러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모세를 불러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가시 덩굴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모세를 만나셨는가?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가장 흔하디 흔한, 그리고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하나, 쓸모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의 80이 된 모세의 그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거대 이집트의 왕자였고 어쩌면 바로가 될 그런 힘 있는 존재였습니다. 40살이었으니까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도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80살에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신세가 된 그런 모세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곧 소멸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붙이니까 오히려 활활 타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상징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 광야에서는 그 어떤 물체보다도 가장 모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될 건지도 보여주는 바로 그 상징적인 존재가 이 떨기나무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모세를 만나기 바로 전에 어떻게 내가 모세를 만날까? 나그네처럼 가장을 해서 모세의 집에 잠시 들르는 것으로 그렇게 만날까?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만날까? 아니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을 확 비추셔서 눈을 멀게 해서 잠시 모세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날까? 하나님이 많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가장 현재의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그 상황으로 모세를 만나면 좋겠다.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됐을 때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한 지파씩 모세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나중에 신명기 33장을 보시면 가장 큰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주시는데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주실 때 이렇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장 큰 축복을 요셉 지파에 주시면서 사용했던 비유가 뭡니까? 떨기나무. 왜 그랬을까요? 마치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의 모습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80살이었을 때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었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자신의 40년에 120살까지의 광야에서 40년은요 하나님의 불로 정말 활활 타올라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끄는 불이 되었던 모세의 모습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기나무의 비유로 이렇게 축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생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만나셨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텐트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던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발걸음을 급하게 막 움직이던 바로 그 사람, 하늘에서 갑자기 빛을 비추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십니다. 왜요? 너의 사명은 특별한 사명이야. 이 사명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것은 사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저녁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찾아서 오십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리고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이 마음속으로,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친밀감을 저 멀리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친밀감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잃었던 그 친밀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역보다, 사명보다, 소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내 앞에 서 있느냐, 네가 나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멈추실 때 여러분 멈추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놨더니 드라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막 대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빠를 불러서 멈추라고 했을 때 아빠가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멈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돈 벌고 열심히 애썼지만 그들이 필요할 때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 애들이 했던 그 말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열심히 뛰었는데 정작 내 앞에서 얼마 동안 네가 멈춰서 있었었느냐? 과연 네가 얼마나 기간 동안 내 앞에서 멈춰서 있었는지 한번 계산해 봐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 깊은 관계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과 함께 생명 주는 그 일을 통해서 모세와 깊이 친밀하고 또 관계를 깊이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또 신명기, 이런 것들, 민수기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생명 나누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12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계산해보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내가 만들었는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만들어지는 업적이나 열매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인데 나는 과연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는요, 열심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이 정말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또 그 여러 가지 많은 깊은 어떤 영적인 영성을 쌓았다면 이제 우리가 움직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더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아니 궁극적으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 나누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분명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려먹으려고 그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소중한 툴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관심을 쏟아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의 어떤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형편과 또 사정을 살펴주고, 그죠? 내 시간을 내주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영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동안 내가 기도만 해왔는데 설교 듣고 혹은 말씀 들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영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내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막 간절히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 정작 어떻게 영혼 사랑하는 것이지? 기도만 해주면 영혼 사랑하는 것인가? 그냥 관심만 가져주면 되는 것인가?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0%.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을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직접 핸즈온 익스피리언스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누구도 먼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애를 낳고 또 다시 엄마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해본 거예요. 애를 낳으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처럼. 그죠? 영혼 사랑하는 것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먼저 영혼을 이렇게 케어하는 거구나. 내가 이론으로만 말로만 영혼 사랑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단지 무슨 원수를 용서해주고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막 기도해주고 막 이 정도의 아주 낮은 차원의 어떤 영혼 사랑을 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극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영혼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론으로 말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생명 나누는 일을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동안 머릿속에만 있었던, 마음속에만 있었던 것이 내 삶의 한가운데로 자리 잡게 되고 체득하게 됩니다. 체득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체득하고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셨는데 또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을 지금 독특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의 어느 한 구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듯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계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뜨겁게 핫한 이슈로 계속 디베이트하고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교회 건물의 관계였습니다. 예배와 교회 건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초창기에 주장을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냐? 그래서 아주 강경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모여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계속 그렇게 디베이트를 서로 간에 오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구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일부는 있긴 있겠죠. 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진짜 예배다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성과 속을 구별할 때 어떤 이 장소나 공간으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인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이 어떤 장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구별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가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과 속의 구별은 공간이나 장소로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의 구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리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일들이 행해지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속된 장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막 저기는 세상적인 장소 같아, 저기는 막 나이트클럽이고 술집이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어린 맥메이너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모자이크 철치라는 이제 제가 같은 신학교를 나와서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을 예배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주일 저녁에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저녁에 이제 드렸어요. 그 LA 다운타운에 브랜치가 하나 있어서 저녁 예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나이트 클럽이었어요. 정말 들어가면 술 냄새가 토요일 저녁까지 술을 파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그 장소를 빌려서 저녁에 젊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몇 번을 가봤는데 정말 들어가면요 술 냄새가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왜?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행위에 익숙해져 있고 나는 날마다 이렇게 거룩한 어떤 행동을 해.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고 거룩한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는 진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한가운데 내 삶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이 나는 거룩한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삶이 돼 있어요. 그죠? 그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늘 나의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정말 거룩한 삶인 것이죠. 진짜 교회인 것이죠. 내 삶이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사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make sense가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인 것입니다. 겉으로 내가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50점짜리 해석입니다. 100점짜리가 무엇이냐? 나의 삶 속에서 늘 주님으로 인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한 그러한 생각과 삶과 이것들이 늘 일어나는 것,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또 한 가지 독특한 요구를 하신 것,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네 주권을 다 내려놓으라. 주님 앞에 나왔으니 네 신을 벗어라. 왜? 거긴 거룩한 장소이니까. 네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 광야 2세대들이 막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첫 번째 전쟁을 했던 장소가 어디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 전쟁 여리고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침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을 보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막 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주님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13번 돌라 그래서 6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면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아이성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도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대패합니다.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러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가장 큰 주권이 무엇일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가장 큰 주권은 무엇일까? 저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현대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저도 많이 옛날에 속았던 것 같아요. 나 이 사랑의 첫걸음은 나 먼저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망하는 거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히려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자기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흠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나한테 실망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 못해요. 끝까지 듣고 보면 자기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흠이 있는 것, 뭐 이런 환경이 있는 것, 이런 나의 모습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면 굉장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투영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하면, 내 신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역도, 사명도, 소명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 앞에 멈추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장 최우선의 순서에 놓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